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영적 체험입니다. 다니엘의 영적 체험.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상을 3번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상은 7장에 벨사살 왕 원년에 바다에서 나온 4짐승이었어요. 그 4짐승은 바벨론과 이후에 나타날 그 나라들을 의미했었죠. 또 두 번째는 벨사살 3년에 바로 숫양과 숫염소의 그러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저 9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상 같지만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다니엘이 메대 다리오가 갈대 왕이 된 그 원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때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하는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예언을 읽으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돌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엇을 보여주냐면 온 인류의 역사의 미래를 71회의 비밀로 보여주게 됩니다. 71회의 비밀은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이제 10장으로 와서 세 번째 이상을 보는데 이때에는 고레스 왕 3년입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고레스 왕 3년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4짐승의 이상과 숫염소의 이상은 벨사살, 즉 바벨론 왕, 마지막 바벨론 왕의 그때 본 것이고 이제 메데바사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 70일의 비밀과 그 다음 고레스 3년에 이제 또다시 큰 전쟁의 비밀을 하나님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었고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2년이 된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사람을 돌아가라 이렇게 규환령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3년이니까 2년 뒤야. 근데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70년이라는 세월의 포로의 생활을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짓고 혹시나 나라가 건설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또 큰 전쟁을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큰 전쟁이 만일에 우리 민족에게 다시 닥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죠? 믿음의 사람이랍니까?
아주 믿음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도를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 여기 보니까 음식도 먹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3일에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일에를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 마음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날짜를 정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할 때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21일의 금식은 보통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보지만 다니엘이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죠. 자,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는 놀라운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 체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체험을 했나 이렇게 봅니다. 자, 첫째, 그는 슬픔에 있었어요. 영적인 슬픔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3일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 많은 슬픔이 계속 있었다 이 말이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전쟁에 대한 그 이상을 보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미칠 그러한 영향, 또 다시 어려움이 닥쳐온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귀환하면서 막 기대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포로들이 갔는데 막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 그런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고위 관리니까. 자, 그래서 많은 슬픔 가운데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슬플 때는 뭐 해야 되죠? 울어야 됩니다. 자, 울면 어떻게 돼? 우리가 육체적인 슬픔의 울음도 실컷 울고 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치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어떠한 세계 때문에 그러한 아픔 때문에 정말 슬퍼하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자, 그는 이렇게 했어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이 되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애절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나 보니까 뭘 깨달아? 7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세월을 깨달은 것은요, 1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때였어요. 그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돌아와리라. 내가 바벨론의 제약을 위하여 그 바벨론을 황폐케 하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애통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기도하고 알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죠?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천사가 소식을 갖고 오든지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다니엘의 영적 체험은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갈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정월 24일, 그러니까 고레스 3년 정월 24일이야. 정월 24일은 1월 24일이죠. 자, 그때에 히데갈 강가에서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이기 때문에 장소는 우리가 기억이 잘 될 수 있지만 날짜는 세월 가면 어떻게 잊어버리잖아. 그죠? 자, 우리가 이것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 그때에 만났던 사람의 모습이 5절과 6절에 나오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수와 정금을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이다. 또는 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주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그 부활의 주님하고 거의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일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바로 우리의 감격과 감동과 이런 것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번째, 그는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속에 들어가는 입신 상태라 그러죠. 입신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정말 힘이 없어지며 결과적으로 엎드려 잠들었다. 이런 말은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강타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주의 이상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 하였고, 즉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즉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이것이 주님께 맡겨진 상태, 정말 주의 뜻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들 성령의 이제 정말 강력한 능력의 임재가 우리에게 강타하는 기회 있기를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은총을 크게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낱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은혜와 사랑, 이런 말이에요. 자,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니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깨닫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깨닫고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은 하나의 명령조야. 난 이제 안 깨달을래요, 싫어요. 그래도 그냥 알아지는 거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오면 하나님의 그냥 비밀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영계와 현실 세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계와 현실 세계 연결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그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냐면 기도하기 첫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깨닫게 해주지 하고 바로 뭐 했다고요? 응답이 왔다 그러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하늘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세계에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겔에 와서 내게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자,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어요. 근데 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어. 누가 막았어? 바사국 군. 바사국 군 하고 거기에 해석에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바사국 왕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군이라는 말은 임금군자야. 임금군자. 군대라는 뜻이 아니라 임금군자. 그러니까 바사의 그 왕들, 그러니까 바사가 점령되고 바사의 최고의 다스리는 왕은 고레스 왕이잖아요. 근데 지역마다 또 뭐 있어요? 각 지역 나라마다 그런 통치자들이 막았다 그런 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럼 거기에 있느냐? 거기 누구죠?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 바사의 왕이 이 세계를 통치할 때 이 하늘의 영계에서도 뭡니까? 그와 관계되는 영들,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며칠 막았다고요? 21일 동안 막았어. 첫날 쭉 답이 다 와야 되는데 다니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막고 있는 거 몰랐어요. 근데 그 막힌 날짜가 21일이야. 누가 막았다고? 바사국 왕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단의 무리들이 막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이 막음으로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계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현실 속에는 이제 바로 뭐가 응답이 전달 안 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 뭐 미가엘 천사가 와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아수르 침공 때 기도할 때에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쳐 죽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누가 했을까? 그때 역사한 천사들이 미가엘의 이 군장으로 있는 천사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영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지상에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또 성경의 예는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욥기서에 보면 욥이 아주 동방의 부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재산 날아가고 자식 죽고 나중에는 부인도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왜 그랬죠? 하늘의 회의 때문에 그런 거야. 어느 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또 사단이 왔어요. 사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지요. 그 욥처럼 나를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하나님, 그에게 복 주고 자식 주고 돈 주고 뭐 주고 막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 쳐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고 죽을걸요?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내려와서 치는 거야. 바로 영계의 세계가 현실 속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금식하며 기도로 작정하는 그 첫날에 우리도 기도하면 다니엘만 첫날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첫날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오고 있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해결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계에서 막는 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한 끼 금식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2끼 금식. 아니겠다 3끼 금식. 이런 식으로 전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정말 이제 그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왜 지금 이렇지?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로 강건함을 받는 거예요. 강건함을 받았어요. 여기 19절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는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하냐?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강건하게. 그러니까 강건하니까 뭐죠?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영적 체험의 최종적인 목표는 강건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강건한 자를. 강건하면 어떠죠? 어떠한 어려움과 난리가 나도 용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용맹한 자. 여기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반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주 용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깊이 알아줬어요. 그죠?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발하는 자가 된다. 다 타락하며 무서움에 떨고 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이 강건한 자는 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임재를 하게 하면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다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3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용맹을 바라며 강건하게 되어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뭐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가르쳐줘서 옳은 길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종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도 정말 어떠한 그 염려와 근심과 애통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오직 저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
하늘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아직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해결될 때까지 3일 금식하겠다 이게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첫날에 되는 거야. 근데 열흘 작정하겠다 그러면 열흘 동안 찍사야지,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첫날에 응답하고 셋째 날쯤 가서 해결해 다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모르고 그냥 열흘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거보다는 뭐가 좋든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야. 21일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작정할 때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요 절대로 많이 가야 21일이야. 많이 가야 21일.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체험 속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용맹한 자요 강건한 자요 지혜로운 자가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그러한 마음에 작정을 하며 기도합니다. 고마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다니엘은 정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정말 주님께 작정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강건하여 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승리한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다니엘을 닮아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